어제부터 복 있는 사람 큐티 순서에 따라 스가랴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과 성벽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겪었으며, 그래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그 자신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총 1장부터 14장, 총 14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1에서 6장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7에서 8장은 회복에 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성전의 회복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해주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9에서 14장은 민족들과 이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 메시지로 선언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에서 6장, 7, 8장, 9에서 14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스가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이 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1장은 첫 번째, 그 8가지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보고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질문을 하고 천사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이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지금 보여주시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를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해서 천사가 내가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자 바로 그 환상 속에서 화석나무에 선 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이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 보여진 여러 말들은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신 후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는 이러한 보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주석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환상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며 보지 못하시는 것이 정말 없으시며 정말로 이 온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에서 15절이 천사가 여호와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렵니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다 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황폐하게 된 채로, 성전이 무너진 채로 계속해서 두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질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며 16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기에 그러므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에서 1장 7에서 7절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 앞의 맥락과 함께 보면은 이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 무엇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을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조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것이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 있어서 조금 끊어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건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정당하고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온다면 내가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떠난 적이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냐면 떠난 건 너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수차례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에덴 동산을 떠났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과 모세와 그런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타락하여 그렇게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정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것은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래서 인간이 돌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그 수많은 조상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가운데 나에게 진정으로 돌아온 적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나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을 듣고 진짜 돌아온 자가 있느냐?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제의 그 말씀을 통해 고발을 하신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6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분명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서 바로 이 16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하고 계십니까? 왜 돌아오셨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좀 더 뭔가 충족되었답니까? 그들에게 뭔가 소망이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돌아왔답니까? 그들에게 뭔가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이뻐할 만한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정말 그들이 슬퍼하고 회개하였다라는 뭔가 그것이라도 보였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왔다고 하십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16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그 수많은 조상들 중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왔던 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조차도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밝혀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돌아왔음에도 나에게는 하나도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구나를 고발하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은 분명 돌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돌아오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이것으로 하나님은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원이자 유일한 근거는 그들의 자격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며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단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른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듯이 우리도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듯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어떤 선함을, 어떤 자격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께 그렇게 이뻐할 만한 모습을 보여냈던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 외치시면서도 먼저 돌아와 주신 것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돌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그것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자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 구원과 삶을 깨달아 그 삶들을 살아가는 노력을, 발버둥을 칠 수 있는 이 삶들을 허락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한하신 은혜, 이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감사가 넘치고 바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정말로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자신의 어떤 괜찮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잘남을 드러나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고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건도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경건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행합니다.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경건도 그 사랑과 긍휼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깨닫기 위해, 더 그 풍성한 하나님으로 들어가기 위해 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회복받은 신자는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자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이 죄가 드러나 정죄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솔직하게는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저 신자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변명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젖어 있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죄악된 모습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나 부족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나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며 그것을 내가 더욱 이해하게 되며 깨닫게 되며 더욱 나의 그 모든 전인이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젖어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모든 부족과 연약,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치료책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 수단들에 그것에 우리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 그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우리의 그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 그 인간을 돌아가게 하며 그 인간을 회복하게 한 그 유일한 하나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온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최고의 극치, 최고의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저 자신과 상관없는 거지에게 적선하는 그런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저 긍휼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적선하는, 그저 아유 안타깝네 하는 정도의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긍휼을 품고 계신다고 보여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질투하시는 자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감정이지요. 마치 네가 없으면 나는 없다. 마치 네가 없으면 나의 존재가 뭔가 부족해진다 라는 것처럼 그 사람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없으면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없으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이 불완전해진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근거는 없습니다. 이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이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어지는 이 긍휼은 더 깊이 알고 이 긍휼을 더 깊이 더 깨닫게 해달라고, 더 그 깊은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젖어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또 먼 여러 지인들을 위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구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을 붙들며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깊으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떠났고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그저 그냥 버리고 가시고 신경 쓰지 않으며 상관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고 하나님은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그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번거로움, 그 크신 희생을 치러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상관하시며 신경 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 긍휼을,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보기 원합니다. 진실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크신 긍휼이, 그 사랑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에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긍휼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시며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선과 정의와 그 모든 충만의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요 행복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나마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이해를 조금이나마 더하여 주시고 조금이나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실 때 진실로 가능함을 믿으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에 아버지의 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그 긴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조상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진실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정말 작은 편림이라도, 먼지라도 보게 된다면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유일한 근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